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굳건한 소망과 믿음 잃지 않으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꽃길만 걷자. 너무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언뜻 듣기에 너무 상큼한 말 같고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이 오디션을 통과하기까지, 또 통과해가지고 아이돌 스타가 되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가시밭길, 험한 길, 연습생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오디션을 통과하고 나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너무 고생했으니까 좋은 길만 걷자.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디션을 통과해가지고 아이돌 스타가 되어서 한 방 딱 뜨면 꽃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잠깐입니다, 잠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사회가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는 것을 성공의 길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젊은이들이 도전했다가 다 포기합니다. 꽃길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리고 설사 한번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도 그 길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꽃길이 되기까지 어쩌면 그 길은 자풀이 수북한 들풀의 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들풀이 되기 전에는 그냥 흙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나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있는가? 이런 걸 늘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주님은 과연 꽃길을 걸어가셨을까? 아니면 가시밭길을 가셨을까? 돌짝밭길을 걸어가셨을까? 제가 궁리하며 생각해 본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사랑의 길이시더라고요. 사랑의 길.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은 뭘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 깊은 죄의 수렁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이유가 없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요, 짧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아주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셨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모든 수많은 죄의 짐을 거기에다가 다 얹어 놓는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그 끝길에서 자기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갈 때에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정견을 발표한다든지
소견을 발표할 때, 여러분 국회의원들 출마할 때 보십시오. 나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책을 세우니까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취지와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6절,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요,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몸에 그대로 배어 계셨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네. 몸에 배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몸에 배어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몸에 습관처럼 배어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으면 낯설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은 하기 싫어해요. 하라고 막 아무리 막 해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우리 여자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주차를 할 때 한 손으로 막 운전하면서 뒤를 보면서 막 그냥 싹 주차를 하는 겁니다.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운전을 오래 하게 되면 차하고 운전자하고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것은요,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계셨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늘 배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가 익숙할까요? 뭐가 몸에 배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제가 생일이라고 생일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과 저를 그렸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 너무 저랑 똑같이 그렸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똑같이 잘 그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입고 있는 옷이 야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빠를 그렸는데 야구복을 입고 있어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예쁜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야구 잘하네, 화이팅! 막. 왜 야구복을 입는 걸 그렸을까? 봤더니 제가 집에서,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제가 야구 결과를 봐요. 야구 중계는 제가 잘 못 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야구 결과를 보고 또 뭐 홈런 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동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보니까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야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빠 하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 해서 이거 거기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야, 얘 눈에는 이 스마트폰 보면서 이 야구 보는 아빠가 익숙한 아빠인가 반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안 할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가 익숙하십니까? 요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젊으신 분들 뭐 할 것 없이 밤에 자기 전에 다 스마트폰 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불 끄고 자야 되는데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뭐가 익숙할까? 우리 뭐가 몸에 배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회중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첫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몸에 익숙하셨다는 겁니다. 늘 회당에서 성경을 펴는 것이 몸에 배어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배어 계십니까? 아침마다 하는 이 말씀 묵상지, 여러분 이것이 몸에 배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표심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책별로 나눠져 있고 장절이 구분되어 있고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파피루스 양피지에 짐승의 가죽에 쓰여진 정말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쭉 두루마기,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딱 펴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가지고 딱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 이 두루마리 전체 말씀이 몸에 배어 계셨다는 거예요. 몸에 다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말씀 자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구절 했던 게 뭘까요? 시작. 모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배워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 삶을 사실 때 처음과 끝이 말씀이셨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의 말씀이 몸에 배어 계셨어요. 이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몸에 배어 계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뒤에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이 말이 영어로 어노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단체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단체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 크리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메시아라 그럽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늘 크리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이제는 공적인 일을 하라고. 너의 개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라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성령이 기름 붓듯 주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어요. 숱한 대적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에게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의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붓듯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셔야 주일날 오는 것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감격에 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는 찬양이
우리가 하는 봉사가 지겹지 않은 거예요. 귀찮지 않은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셔야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비아냥의 말을 하든지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더니, 걷는 걸음걸음 성령의 기름부터 타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너무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지탱해 갈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의 다른 뜻은 비참하다, 누구누구보다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은 물질의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가난을 겪어보셨습니까? 비참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누구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을 늘 심어놓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갇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 가난한 자들을 살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 사람 게을러 터져가지고 가난하게 됐지,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난은 관계에서 소외된 것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관계에서 격리돼서 소외되어서 가난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보증을 썼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이 말을 계속 써요.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제고 여러분의 형제라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신약에서의 복음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선포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팔복을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자,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활동하던 당시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가난하느냐?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억울한 울음을 울고 있느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울고 있고,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너희가 지금 소망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너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 영접하면 훗날 이루게 될 그 복음을 지금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은 이것을 선포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골목 굽이굽이 후미진 뒷골목을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로에 갇힌 자는 뭘 기다립니까? 해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포로살이를 할 때,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여러분 8.15 해방을 할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온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며 그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1장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뭐냐? 해방이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여러분, 중간에 아하와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했어요. 포로로 돌려주신 하나님께 감격했습니다. 포로에게 소망은 뭐냐? 해방이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포로로 잡혀간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가 장애를 입어서 갇혀있고 눈이 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여러분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을 선포하는 거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2명의 대학생이 싸우다가 칼을 꺼내 들고 옆에 있는 친구를 휘둘렀대요. 건물 안에서 막 싸운 대학생인데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동네로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따라가면서 막 칼을 휘둘렀대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다 쳐다봤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눌렸다는 것은 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인격이 깨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숱한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라는 다음 세대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과 영혼이 어딘가에 구속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박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 전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복음이 복음이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눈먼 자가 뭡니까? 보지 못할 것을,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눈멀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 향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여러분, 구원은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면 여러분의 몸이 어딘가에 짓눌려 있어서 구속받은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의 그 의신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 곳입니다. 잊어버리시는 곳이에요.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복음이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적인, 영혼으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환경이 어디에 묶여있고 어디에 갇혀있고 해방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얽어맸던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셔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철학을 공부하던 어떤 대학생이 신을 찾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학교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학가를 끌고 넝마주의를 하면서 아이스케이크를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미학가를 끌고 다니는 그 옆에 항상 철학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망가진 상태로 딱 봤더니 옆에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한번 딱 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어디가 나왔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하얀 백지가 나왔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다시 복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복학을 하기 전에 늘 다닐 때부터 따라다니던 형이 있었어요. 늘 형이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자, 그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과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하는데 이 학생이 어디에서 뒤집어졌냐면 딱 7국자의 말씀에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여러분, 그걸 딱 읽고 성경 구절 그걸 딱 읽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얽어매던 어떤 죄악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억눌렸던 그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